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도의 큰 방법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바로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20일 특별 작정 기도회, 오늘날은 또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무슨 기도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간청을 우리는 이런 행동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기도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기도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이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야 될 텐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하고 더 일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여서 함께 하는 이런 합심기도, 이런 기도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이런 어떤 모임적인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는 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도는 바로 신앙의 고백적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수요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어떤 특별 기도회에 나와서 그런 기도회는 못하지만 지금 내 삶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믿고 공부하고 살아가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를 누리고 나누는 삶, 여러분 이것 또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뭐다라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축복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학교 가는 것이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고, 목회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오늘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를 꼭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삼겹줄은 더 강한 힘을 가지니까. 아멘. 그래서 모이게 힘써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 지금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중보적인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이런 기도도 지금 사라지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니까요. 교회별로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11월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정확하면 11월부터 거의 다 모이고 예배하는 게 풀렸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60%를 넘지 못한대요. 30, 40%는 다 어디 갔어요? 예배 안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2년 남짓 그 사이에 세속화되어져 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 신앙이 소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20일 특별 기도회, 무슨 기도회? 광고에도 얘기했지만 오륜교회 지금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차량 운행을 돌고 지금 11월 달에 되면 교회별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20일 작정기도 무슨 기도회가 현수막들이 걸려, 물론 안 걸어놓고 기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대형 교회들을 보면 제가 요 주변에 지금 서부교회도 가까운 교회도 이런 교회들을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찬양 집회와 이런 열심히 하지 무슨 특별기도회 이런 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본 거라고 그랬어요. 안에서는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으리라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작정을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신앙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출근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 그 기도이기 때문에 공부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도 그냥 요령 피고 뭐하고 사람 눈치 보며 한 달 그냥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에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계속 문을 열고 새벽에 문을 열고 수요일, 화요일 여러분 제 자신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중보기도 뭐 안 오니까 지금 중보기도 이제는 3, 4명, 5명 뭐 우리는 충분히 10명까지 모여서 기도회 할 수도 있는데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못 오시기에 그냥 당겨서 하는데 그것도 사모랑 둘이서 하니까 인간인지라 적당히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둘이 끝나는 내 자신이 게을러질 것 같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개인 유튜브로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제 거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에 접속하고 두르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이디가 이름이 다 뜹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수원우륙의 성도라면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축복의 통로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잘 섬기지 않고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축복을 받지 못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만큼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믿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는데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는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는 세상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배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데 잘 된다? 여러분 그런데 잘 된다? 그러면 더 감사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더 그래서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11조 드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두셨어요. 아멘. 그리고 구하래요. 찾으래요. 문을 두드리래요. 아멘. 그러므로 정말로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일하는데 그리고 퇴근하고 오는데 또 다른 어떠한 일이 있어서 달려오느냐고 예배 그 시간에 못 참석했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학원에 가고 또 일을 하고 공부하느냐고 예배 시간을 밤 10시에 하면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든 더 많은 사람이 오는 시간으로 7시 반 40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생활의 패턴에는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또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 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퇴근하고 와서 공부 끝나고 학원하고 와서 또한 잠자기 전에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 성실함, 이것이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 기도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막 모여서 함께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차차 상황이 되면 모이지 말라도 모여질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사는 기도의 삶,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주권 앞에 사는 삶,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사는 삶, 이 삶이 있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화요일 중보기도 있는 시간이지.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잠깐 그 기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뒤에 12장 중보기도 이 기도 제목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모님은 꼭 다 한 사람씩 갈 때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책상이나 앞에 붙여놓고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 있다면 그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끝나고. 여러분 청년들도 제가 훈련시키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감당하면 사회에 나가든 어디 가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말씀, 믿음, 이것도 훈련하지만 저는 청년 학생들이 작은 일이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는 것, 이 부분에서 되게 화를 많이 내고 정말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이게 안 되면 지금 잘 될 수 있어요. 눈치 보고 모아서 줄 잘 서서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끝내는 요령 피고 책임감 안 지고 성실하지 않으면 끝내는 큰 것 때 한 방 터지거든요. 그럼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고 미련한다는 소리 들어도 성실하고 책임감 갖고 사명감 갖고 가면 끝내는 그런 자가 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청년들도 이제 보니까 슬슬 직장 생활하죠. 또 뭐 시험 보지, 중간고사 하죠. 뭐죠? 큐티 어저께 보니까 3명밖에 안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날이 내일이 어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여러분 평일날은 일 다니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쳐요. 근데 토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화를 많이 냅니다.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다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찬양단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 쓸 사람 몇 없을 거예요. 제대로 실용음악과 나와서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다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잘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원해요?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주 안에서 수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바탕 안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그분이 어떠한 명예를 갖고 직위를 갖고 있는 거 별 상관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오면 똑같은, 저도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그렇게 돈 있고 권력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엔 똑같은 다 성도고 아들 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은 세상의 일에서 평가할 것이고 세상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두를 12분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공동체가 사느냐, 공동체가 망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떠한 말이에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신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계명,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부르시고 나서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한 40일이 걸려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광야에 얼마나 춥고, 또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한 얼마나 야생의 짐승들이 많습니까?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고 모세의 형인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몇 대에 거쳐서 살아왔던 이 세속화가, 세상적인 신앙이 그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부분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본 그대로 뭘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주셨던 축복, 금과 은고리 같은 이런 폐물, 예물을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버려버리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세상에게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너 빨리 내려가라.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가 놔둘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직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0계명을 받는 모세는 큰 민족 나라가 되게끔 세우겠지만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은 내가 다 진노하고 버려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왜 그들을 진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이 악한 의도로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는 사실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합니다. 신앙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거 조금 죄 가운데 있다고, 조금 세속화되었다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물질의 복을 막으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누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 자주 드려요. 왜요? 매주마다 우리 청년 학생들도 또 뭐 시험 기간이다 뭐 하다 자주 빠지니까요. 또 피곤하다 빠지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빠지고 뭐 했다고 또 하나님 하면 세상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열심히 교회 가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헌신하고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커녕 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 소리 들으면 누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기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를 저도 잘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 안에 모세는 더욱더 신앙적인 고백, 무슨 기도입니까?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하신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세상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 또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며요. 음부의 권세가 침몰하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의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오늘날 힘들어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중보기도 또 목회자가 성도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속화되고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한 길을 행해도 이렇게 화를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데도 그걸 믿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뒤에 이스라엘 이 역사들 알죠? 조금만 가면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들만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부모들은 다 죽고 맙니다. 지금은 안 죽어요. 지금은 기도했고 그 은혜를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늘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시간에 목회자와 지금 청년 학생들 성도들은 나와서 쫙 부르며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달라고 부르짖는데 나는 과연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만 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 학생들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토요일 날은 제발 공부도 좀 늦게까지 하는 걸 좀 줄이고 게임도 줄이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끝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험이 다음에 시험에 우리 대학생들 그렇고 하나님 붙잡아주면 조금 남들보다 더딜 수는 있어요. 2번, 3번에 거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으시기에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일이 주일인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밤새워 새벽까지 게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예배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와도 힘든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게 기도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구절 하나의 더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훗날에 에스겔서 22장 우리 29, 30절 우리 준우야 한번 이것 좀 말씀을 좀 한번 떼어주세요. 우리가 찾으면 시간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30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이런 모습 있지만 훗날에 가나안 땅에 사는데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죄악이 있으니까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를 회복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라도 반드시 금방이라도 회복시켜 줄 텐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22장 6절 7절부터 쭉 보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관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고 부모를 업신여기며 나그네를 학대하고 있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고 있고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또 12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판단하며 이익을 탐하고 이웃을 속여 빼앗고 있고, 그리고 15절 16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또 선포하라고 했더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또 뭐해요? 25절에 선지자들은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처럼 삼키고 있고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더라. 선지자, 오늘날 목회자가 뭐예요? 자기 부자 되고 하려고 지금 재물을 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제사장도 내 율법을 범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에게 구별하게 하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서 안식일을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뭐라면 제사장은 성도들이죠. 먹고 마시고 노느냐고. 오늘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먹고 마시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앞에 절 보십시오. 자기들 먹고 마시고 춤추며 막 애굽에서 놀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인 줄 알아요.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근데 찾다가 찾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기에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찾다가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자그마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삽니다. 자그마치 70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문을 여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그래서 아까 청년들 제목에는 상식이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기도를 두 가지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이 예배들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근데 이 기도는 나의 삶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나의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잔업이 있고 야간이 있고 또 일하는 것 때 다르기 때문에 이 모이게 힘쓰고 애써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야겠지만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공부 마치고 나서, 학원 갔다 와서 함께 참여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는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 안에 오늘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일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사업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본이 되고 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는, 요령 피고 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는 면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데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환경적으로 안 되는 분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 또한 엄청난 기도이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하고 사는 성도가 있다면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정에, 그 삶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가 하나하나 둘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건 위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그래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중요한 건 망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믿음을 기도의 자리로 회복될 때 비로소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리며 축복의 문이, 축복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회송하지 않고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2021년도도 2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올해가 가기 전에 또 11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11월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또 시험이 있습니까? 또 일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땅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해냈다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교회에 불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속에 살게 하려고 교회로 인도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수원 우리 교회를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는, 노는 이것을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사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입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아버지 부르짖는, 합심하여 부르짖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삶 속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채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삶 가운데, 공부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 가운데 아버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 주어진 큐티의 생활을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묵상하며 아버지 어찌 단 15분을 투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15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시작되는 한 주가 11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아내시고 문을 열려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11월에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이게 힘써 기도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한 이번 주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사랑하는 딸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